할렐루야. 네, 소라원 축복하십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마는 어제 확진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4명이었는데 그분 모두가 다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는 감염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한 지 72일 만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5월 달에 그 문을 활짝 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우리 질본본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 다 쓰고, 그 다음에 사재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재기 안 하고 참 말을 잘 들어요. 옆에 분 보세요. 얼굴 속에 말 잘 듣게 다 쓰여져 있잖아요. 참 우리 민족은 참 선합니다. 아멘 하시면 참 감사한데 우리 민족은 참 선해요. 이렇게 느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힘들면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너와 너가 함께 어울려져서 같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시민의식이 지금까지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세계 1등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와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전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꽉 하고 보여준 거예요. 한국이 역사 속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준 첫 번째 계기가 88 올림픽입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가 2002년 월드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IMF 때 금을 팍 모아서, 그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라가 힘드니까, 달러가 없다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냥 금반지, 그 다음에 돌반지, 별거 다 나왔습니다. 보니까 돼지도 나오더라고. 집에 있는 장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다 금을 모아서 전 세계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도대체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길래 저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저런 국가를 향한,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에 인식시켜준 너무 귀한 계기예요. 또 하나, 최근에는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전체 국민들이 쫙 일어나서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정권을 출발을 시키고, 이게요 이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더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좀 잠잠해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는 힘든 나라를 살려내는, 어려운 나라를 살려내는,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1등 나라로 5월 한 달 동안 우리 민족을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달은 실록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온 대지가 연녹색의 푸른 색깔로, 그 나무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 이파리를 보면 세상에 생명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짜릿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기를 보아도 감사하고 저기를 보아도 감사하고, 그래서 수필가 피천득씨는 5월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의 청순한 얼굴과 같다. 여러분, 21살 그 얼굴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탱탱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얼굴이 금방 세수를 했어요. 이거 끝내주는 거죠. 이게 5월을 피천드시는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또 하나, 5월은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이다. 하얀 손에 끼어져 있는 빛이 가락지,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5월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문학자이면서 수필가인 이양하 씨는 실록 애찬에서 5월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한국처럼 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산 너머에 또 산이 있고 산 너머에 또 산이 있고, 이게 딱 서서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 한참 쉬다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내싸둬요. 그 정도로 산 넘어 산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아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이로움을 가져다주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는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 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5월달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는 달이 5월달입니다. 여러분, 그런 5월의 푸르름처럼 가정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자녀마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고,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5월 한 달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삶의 자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의 주인공 어린이 달이 있잖아요. 가정의 두 가지 중심축, 아빠, 엄마, 그리고 아내, 남편. 그래서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런 그 어버이의 날이 있고요. 또 하나, 5월 21일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이 모든 가정을 누가 출발을 해 주셨을까? 누가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우리 자녀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만나는 부모님 누가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 품에 지금 안겨 있는 내 아들과 딸들, 손주들 누가 보내주셨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가정에 보내야 우리 자식을 잘 길러내겠구나. 이 가정에 보내야 이 부모님들의 기도로 길러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게 하나님의 기업,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자식 우리 가정에 보내려고 우리 부부로 만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땅이 아닙니다. 가정의 기초는 어느 한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쓰십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 하면 모두가 다 인정할 정도. 여러분, 그 DNA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빨리빨리. 우리는요, 천천히 하는 것을 못 참아. 그냥 어쨌든 빨리빨리. 결혼하면 그 다음날 애를 낳아가지고 와야 돼. 어쨌든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데, 이번에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빨리빨리 팍팍 알려주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두 군데의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베델이고 지역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두 군데의 지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의 지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뭘 해요? 죄를 짓는다고. 어떻게 베델에 가서 이들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을까? 또 하나, 길갈에 가서 또 하나 뭘 더해요? 죄를 더해요. 그러니까 여기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길갈에 가서도 또 죄를 범하고,
근데 이 베델과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디가 있는가 지도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사해잖아요. 사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 가장 먼저 점령한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지중해 쪽 이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 즈음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기점으로 해서 여리고는 사해 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해서 베델은 어디 있느냐면 북쪽으로 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쯤에 약 한 20km 떨어진 지점에 여기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역사적으로 어떤 장소인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현장입니다. 첫째로 베델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던 그 교회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영적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또 하나, 베델은 어떤 장소인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민자의 삶을 떠나잖아요. 떠났을 때 바로 여기에서 돌을 벽에 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봐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를 보는데 사닥다리에서 뭐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이 깨달아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의 문이구나. 그래서 이름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돌을 벽에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세워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 서약을 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참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현장이 베델이에요. 근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 베델에 가서 그들이 뭘 하는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리고에서 약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여리고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길갈과 베델은 약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12개를 세워서 기념으로 세웠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서 바로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그 길갈에서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성소가 길갈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처음으로 성소로 삼았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또 하나, 길갈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때 기름 부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델과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이게 나라가 이쪽에 유대하고 이쪽에 이스라엘 그 나라로 딱 갈라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바로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길갈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델과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예배하는 곳인데,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해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페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페사. 이 페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본질적인 것을 변질시키는 것을 페사라고 그래요. 그들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본질적인 것을 완전히 변형을 시켜버렸다, 그거예요. 참 이게 우리들로서는 충격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본질적인 것을 바꿔버렸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뭘 했는가? 아침마다 뭘 바쳐요? 희생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3일마다 뭘 바쳐요?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딱 읽을 때에는 왜 이것을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그 이야기는 여러분 제사에 보시면은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바치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바친다고 그래서 상번제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는 매일 아침,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게 상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의 영성의 자리는 하루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월삭이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예배거든요. 그런 상번제를 이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성소에 가서 그때 한 번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매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또 하나, 여기 3일마다 11조를 바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 11조는 레위기에 보시면 3년에 한 번 바쳐요. 3일에 한 번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바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들이 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또 한 번, 두 번째 지적을 하십니다.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지금 뭘 드렸냐면 수훈제를 드립니다. 이 수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 다음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바치는 것을 낙헌제라 그런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이것이 너희가 뭐예요? 기뻐하는 바라오네. 그럼 이 모든 행위 속에 지금 누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예배 행위 속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고 내 감정이 행복하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1년에 한 번 바쳐야 될 제사를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은 최고로 좋죠. 3년에 한 번씩 바쳐야 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바칠 정도로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 기분 따라서.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 따라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 호산나의 찬양 하나님에게 바친 거예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듣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이 바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객이고 여기는 공연하고, 그거 아닙니다. 레너 스윗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한 공연이다. 이 예배의 무대에 우리 모두는 바로 배우이고,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무대에 우리 모두가 다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관객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새벽에 누구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햇사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흐려놓은 거예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죄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첫째로 부적합한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허락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기에 길갈과 베델은 예배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라가 딱 두 쪽에 나다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어디로 갔는가? 이쪽 유다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는 순간적으로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 백성이 바로 유대 그 땅에 가서 예배하다가 보면 이 모든 여론과 이 정치적인 색깔이 그쪽으로 쏠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베델과 길갈에다가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예배 처소를 임의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허락한 장소가 아니에요. 부적합한 곳에서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적합한 방법으로 예배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형식과 더불어서 두 번째, 예배 속에 뭘 담아야 되는가? 내용을 꼭 담아놔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형식은 괜찮다, 아니에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형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월사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 형식이잖아요. 형식을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형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5월 한 달 동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잘 올려드려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찬양도 믿음으로 하고, 예배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 예배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예배 속에 같이 운행하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월상 예배로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 기업에 상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것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